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사람들이죠.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기를 끊임없이 소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 그랬고요.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형제들까지도 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19절 말씀에 보시면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라는 말씀이 있고요. 2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에도 보면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겸손한 모습으로 회개하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또 주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를 깨닫고 용서받은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 책망 앞에서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19절로 20절 말씀 보시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매우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다라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란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양심.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책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현실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양심이 찔리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도 우리를 책망할 수밖에 없는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이것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육신의 정욕과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따르는 육체적인 자신의 사이에서 늘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요한일서 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특히 형제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형제를 사랑해야죠. 근데 그 형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나에게 상처 주고 고통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 정말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발생시키는 사람,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늘 우리는 갈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으면 자꾸 책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나타나는 나의 모습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책망을 듣는 겁니다. 그것을 달게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저 책망받는 걸 싫어해. 그런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질문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늘 사모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책망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21절 23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무엇이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녀들, 현실 앞에서 우리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만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좀 더 잘 되고 다 자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계신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이것도 속일 수도 없어요. 사람들에겐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절대 속일 수 없어요. 이거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 중심을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지 자기의 기쁨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주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뭘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형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형제를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의 지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들 중에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랑을 잘 실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은 사실 실천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명령이에요. 이건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그런 사람 내가 그냥 안 봐버리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사랑해야 합니다. 이걸 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부딪히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 앞에 은혜 받다가도 교회 안에서 많은 시험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죠. 대부분 다. 그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데 그걸 실천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안 보면 그만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뭐 나에게 상처 주고 힘들고 하는 사람 안 보면 그만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면 늘 말씀 속에서 이런 책망이 다가올 때 그것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꾸 토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 나의 기쁨만 생각하니까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쁨만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히 자기중심적이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인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유익을 준다고 그랬어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처럼 어려운 형제까지도 우리가 사랑하며 실천할 때 주님께서는 두 가지의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습니까? 요한 1서 우리가 2장 28절에서 보았죠. 2장 28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시는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말씀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예수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어떻게 된대요? 그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 좀 묵상해 보세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들림받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이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이런 담대함이 아니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지금 오지 마세요. 예수님의 재림만 생각하면 뭔가 마음이 불편해. 아니면 완전히 무관심해버리던가. 아,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 예수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뭔가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 가운데 죄악을 품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죠.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책망받을 것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무엇으로 담대함으로 올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감에 어떻게 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제는 항상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를 뭐 수없이 오랫동안 다녔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여 제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범죄해야 한다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 회개와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담대함이 없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실천하며 살아갈 때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떳떳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면요 절대로 떳떳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려고 애쓸 뿐이지 그 마음속에는 절대 편안함도 없고요. 불안한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죄가 있으면 절대 담대할 수 없어요. 또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아멘. 담대함은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입니다. 성경은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구원도 약속이고 용서도 약속이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 약속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대로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주님 안에서 형제 안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주여 오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근데 아무리 소리치고 금식을 하고 난리를 쳐도 안 되네. 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 담대함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빨리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주님을 섬기는 것.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두고 그것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형제 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형제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지체들 간에 사랑하자.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그 의미 자체가 이렇게 잘 인식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고 그냥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또 이건 아주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 담대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다 자꾸 찔리고요. 그걸 아무리 덮어놓으려고 해도 덮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려놓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담대함을 가지고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다 포기하잖아요. 다 그런 건가 보다. 기도해봤자 응답도 안 되고 그럼 기도가 계속될 수가 없죠.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해봤자 응답도 안 되는데 기도하면 뭐 하겠노.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뭐 하겠어. 응답도 안 되는데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만 남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어. 신앙생활의 형식만 남아있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둘째 보세요. 담대함을 한다 그랬고 둘째는 뭐예요? 무엇인지 구하는 바 그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이게 원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원인이 돼서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아멘. 기도 응답. 확실하네요. 이건 주님의 약속이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맞이하여 천국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어떤 응답을 받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의거하면 주여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해주세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해야죠.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죠. 하나님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안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24절 말씀 보세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원인이 되는 거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건 마땅한 일인데요. 실천하지 못하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못한다는 거죠. 주님과 우리가 이렇게 연합되어질 때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뻐하시는 일을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순서를.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게 잘 설명이 돼 있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이게 먼저란 말이야 항상.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질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열매라는 게 이 사랑을 실천하는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열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우리의 연합이다. 그런데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럼 주님과 우리가 연합될 수 있도록 이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비로소 그러니까 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실천하고 행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혼자 고민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대체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의지로 사랑하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저 그냥 윈수 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용서해야지.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한계가 있어요. 안 돼요. 보면 또 무너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이게 조건절이네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 때 그러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난 사랑 못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주님 말씀했잖아요. 사랑하면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면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의지잖아요. 최소한 의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사랑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못해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못해요. 이러겠다고. 이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는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니까 이것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에게로 다시 올 것이라 하셨고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하는 것은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지식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날에 오시는 날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삼위일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그런 계명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저 왼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냐고. 저를 어떻게 이해하냐고. 한두 번도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잖아요. 주여,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한 7번 정도는 됐겠죠. 7번. 7번이 실수니까 여러분? 한 번 상처받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똑같은 죄를 7번이나 되면서 반복하는 거야. 근데 주님은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래. 야, 이게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데 그 현실은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되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랑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못해요. 우리는. 그러면 난 못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입니까? 뭐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하지 우리는 못해요.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로 못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하고 끝이 대부분 여기에 머무르단 말이에요. 여기에.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의지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고 구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지 않아도 내 능력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이런 말씀 하면 상관없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힘으로 살면 되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건 하나님 자체를 인식을 안 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인식하고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며 화목함을 이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원수 같은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고 보기만 하면 열받게 하는 이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남편과 아내일 때는 정말 비극이죠. 그런 성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 많죠. 세상에서 가끔 만나는 사람은 안 보면 그만이죠. 지금 맨날 봐야 돼요. 맨날. 정말 비극적인 거예요.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식과 부모 간에 가족 간에 이런 원수 같은 모습이 있다면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특히 부모 자녀 간에 있어서 상처를 누가 많이 받을까요? 부모가 많이 상처받습니까? 자녀가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자녀들이 훨씬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자녀가 불쌍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자녀들이 상처받는다. 그거 참 부모 안 볼 수도 없고 부모 볼 때마다 상처받네.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부부 간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문제 일으키는 부분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사랑받지 못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자식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미움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반드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문제 가정을 만들어내고. 그런 사회가 되는 거지.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미움과 분노 버려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하시자고요.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사망에 속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절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무슨 대단한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야. 복수의 칼을 갈고. 이게 무슨 드라마 찍습니까? 사탄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